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성경에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데려갔다는 말은 뭐죠? 직접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하 2장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누가 데려갔나요? 스스로 갔죠. 왜 엘리야는 스스로 불말과 불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엘리야가 어떤 소속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좀 당혹스러운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엘리야는 내 생물에 소속되어 있는 산자의 세계에서 온 사람이에요. 산자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엘리야는 왕상 17장 1절에 엘리야의 소속이 디셉 사람이라는 분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어머니 아버지 족보가 없죠. 성경에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도 저 4대 이상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족보가 어머니 아버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왕상 17장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 어디 출신한 것뿐이 없습니다. 그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구원의 예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왜? 첫 아기는 하나님께 영적으로 바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올라갔는데 거기서 뭘 만나죠? 안나와 시몬을 만나. 그 안나와 시몬이 아기를 안고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린 아기 예수님을 마리아의 품에 빼앗다시피 안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 저 이제 죽어도 영환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줄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 바로 부활로 구원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가리켜 의인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부활에 새 부활이 있다 잘 믿지 않아요.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신약 420페이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자기들이 천년왕국이라고 자랑하는데 부활한 사람이 밥 먹고 똥 쌉니까? 부활체는 뭐예요? 산자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산자의 세계가 어떤 세계죠? 이사야 65장 20절 이하에 이사야 11장 중반 이하에 본 산자의 세계가 나오죠. 산자의 세계는 생각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세계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내 딸이 미국에 LA 살고 있는데 내가 미국에 가고 싶다 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산자는 뭐예요? 내 딸 응접실에 앉아있어요. 이게 산자의 세계예요. 내가 바나나를 먹고 싶다 내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바나나가 내 입에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산자의 세계예요. 빛으로 10광년, 100광년을 갈 수 있는 그런 멀리 떨어 우주에 있는 별들, 내가 그 별의 명확한 주소만 안다면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고 한 빛으로 100년, 200년 간 거리를 순간적으로 동시에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첫째 부활로 이루어진 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산자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부활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이 땅의 산자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마지막 노아 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구속사의 절정이에요. 구속사의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구속사의 끝이지. 그것이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신약 151페이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나 아까 읽었듯이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은 천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년의 차이가 있다 하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에도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고, 두 번째 생명의 부활이 있고, 세 번째 심판의 부활이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71회 중 남은 한 일의 역사가 진행되는 종말론적인 오늘의 역사의 중심에는 지금 분명히 산자의 역사의 세계를 펼쳐보자 하나님이 산자의 복음을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다. 산자는 그냥 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0장 37, 38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산자입니다. 모리아 한산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만득자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번제물로 바쳤죠. 칼로 목을 따는 순간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행동을 멈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했죠. 이제야 내가 나를 확실히 경외한 줄을 안다. 나를 믿는 줄을 알았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역대 1장 7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 2장 23절에서 성경 세 군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벗이라면 산자를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벗이 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빼앗긴 롯을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명의 사병을 데려가서 단과 여호바까지 쫓아가서 약 400km 가까운 데까지 쫓아가서 5개국 왕을 이겼던 고들라오멜을 쳐서 이기고 빼앗긴 롯을 찾아가 돌아올 때 샤워올 쪽에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기다렸다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를 축복해 주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죠. 여호와는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지 못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시내사로 8번 부르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 준 것뿐이지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오직 떡과 포도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은 멜기세덱이죠.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 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정의가 나오죠.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 신약 359페이지.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서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그런 분이죠. 그래서 히브리 7장 4절에는 이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아브라함보다 어떻게 더 높은 것을 너희는 생각해 보라. 폐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이게 다음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죽는 자에게 축복을 받지 않았어요.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미도 없고 시작한 날 끝도 없는 족보도 없는 의왕 살레왕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로 축복을 받았고 또 그에게 11조를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죽는 자에게 바치지 않았습니다. 산 자에게 바쳤습니다. 산 자에게 축복받아야 산 자의 믿음을 갖는 아브라함 같은 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죽는 자들에게 말씀을 받아야 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죽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죽는 자들에게 세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심판을 받게 하는 대신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신약 381페이지.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결과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왜 죽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왜 죽는 자들에게 세례를 줘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결과적인 말씀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이런 말씀한다 내가 안 죽습니까? 내가 전하는 말씀 받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죠. 죽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는 이유가 결국은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육신으로는 심판을 받게 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몸을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는 한 번은 죽습니다. 근데 우리 육체 안에도 죽지 않는 물질이 있습니다. 전도 3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나 짐승의 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도다. 우리의 마음이 혼이에요. 마음. 혼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영생불사죠. 죽지 않는 존재죠. 물질로 이런 육체 안에는 영혼이 죽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영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죄도 무서운 거지만 영적인 죄는 더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자기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간다고 믿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내 영육간 책임져 주시겠지. 다 그렇게 믿고 있지. 육신은 마귀에게 내어주고 나는 영혼만 구원받는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단 한 번의 죄로 마귀가 그의 시체를 가져가려고 유다서에 마귀와 대군 미가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의 죄 때문에. 나도 목사의 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루에도 한 번의 죄만 짓습니까? 제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다 짓는다면 하루에 수십 번 죄를 짓습니다. 매일매일.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내용의 실체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제한 있습니까? 저도 매일 하루에 1시간 반씩, 2시간씩, 2번씩 기도하는 사람이고 매일 몇 시간씩 성경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의 마음으로 영업. 모세는 딱 한 번 죄를 졌습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반석의 명화에 물을 내라고 했는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고 말았죠. 그 한 번의 죄 때문에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갔다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있어요?
모세도 마귀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시체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죠.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 8절 후반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오겠느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죽어서 구원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산자의 믿음이에요. 마태 8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신약 11페이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히브리 11장에서 말한 천국의 의인들을 예비하고 준비한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그 성에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좌에 앉아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의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다고 아브라함이 영원히 거기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낙원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영원히 존재할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어요. 영육간의 산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고 자격이에요.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에요. 귀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영육간에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성에 보좌에 앉아 있다.